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나 겨울이 가고 가면 봄이 오듯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보여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펼쳐진 날개 그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마음의 엉어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몸에 나 있는 종기처럼 아버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풀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생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소생이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친척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지인들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열린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가난하고 추린 마음 주시고, 오직 긍휼과 자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촉촉하고 수분 머금은 옥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머리 위에 손 얹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동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침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제대로 없는 그곳에 도우시는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나가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가는 기도에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눈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입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과 발로 아버지 몸으로 지었던 우리의 많은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여러가지 아버지 근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아버지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아버지,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손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능력 있는 진리임을 신이 증명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영혼들을 잡아주시고 깨어진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열린 하늘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먹구름처럼 잔뜩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찬란한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었던 기도가 다시 활활 타올라 불꽃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이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생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폐관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솟듯 하는 폐관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간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열방을 넘는 거룩한 부흥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소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물처럼, 아버지 내리는 비처럼,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리게 하시고,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이 세대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북한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통로,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이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져버린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잃어버린 열정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불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붙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도록 아버지 눈에 보이도록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악망하는 모든 그 빈 그릇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과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괴로워하신 아버지 무너진 모든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기업들이 회복되는 이 세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자 가운데 부르짖으며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과 건강을 바라보는 아버지 지하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에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아버지 잘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자유 통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공산 정권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러시아의 아버지 공산 정권도 무너지게 하시고, 괴로워하신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교회들이 아버지 중국 가운데 재건되게 하시고 55개 소수 부족들로 나누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온 중국 땅과 러시아 땅을 덮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몽골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남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복을 주시고, 인도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아시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500년에 이르는 숱한 아버지 하나님 기간 동안 이슬람에 사로잡혀 그들의 영혼이 유린당한 그들
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유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팔려갔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술집으로 여관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박물관으로 팔려갔던 모든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붙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정되어졌던 많은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결출한 인물들을 아버지 주님의 용사들을 유럽 전역에 배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영국을 점령하도록 하옵소서. 이슬람이 점령당한 아버지 영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땅에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미와 남미 가운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봉의 역사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 세대에 오시옵소서. 걸출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순교로 넘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사오니 부디 종은 감춰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담아내며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 가능성 0%에서 부르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1절,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이 예레미야 애가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예레미야가 마지막 애가를 부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불렀던 가사 제목이에요. 자, 애가 슬픈 노래를 애가라 부르죠. 그래서 마지막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5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잔존 남유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딱 멸망했습니다.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나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무엇을 당했는지, 무슨 치욕을 당했는지 오늘 예레미야가 소개하는데 2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그러니까 기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산업 기반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경영하는 기업도,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월급을 날마다 받고 주급을 받든지 월급을 받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소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진 거예요. 왜냐,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기업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실업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에 돌아갔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도 마지막 남아있는 마음을 하늘을 베개 삼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리고 내리는 비, 눈을 피할 수 있는, 세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그의 육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보금자리가 어떻게, 보금자리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판매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매매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소유인데 이 나의 소유가 어떻게 눈앞에서 강탈당한 거예요. 그 속에 일어나는 원한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뻔히 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밥그릇이고 나의 솥이고 내가 듣고 자는 이불이요 베개요, 나의 모든 소유물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가정에 남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도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가축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살당했습니다. 그냥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라는 것은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유산, 저도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2,900으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아버지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받을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딛고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졌다. 과부, 여러분, 유산은 남자들에게 기업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과부가 되어지면 뭐가 없어요? 형제들에게, 자기의 아버지, 남편의 형제들에게 가서 고엘이라 그러죠. 기업 물을 자에 가서 형제에게 시집 가서 거기에서 밥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부가 되어졌다. 고엘도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과부의 어머니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어머니,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어머니가 되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짐스러운 거예요. 마치 연세 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가슴을 계속 누르고 내게 평화가 머물지 못하게 하고 늘 근심과 걱정의 구름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 짐스러운 존재가 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과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여러분 물 하루에 적어도 한 1, 2리터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마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은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물조차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다 목이 마른 거예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여러분 이것이 뭐냐?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이 되면 추워요. 쌀쌀합니다. 그러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 뭘 떼야 된다고요? 나무를 떼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기업이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무런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엄청 춥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너무나 얼마나 추운지 뼈가 시린 거예요. 뼈가 손과 마디 뼈가 시린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더라고요. 뼈가 말라 비틀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에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려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골다공증처럼 부러지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추운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덮어도 여러분 따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가만히 그냥 춥고 오늘 목마르고 거지 정도뿐만 아니고 누가 있었다고? 뒤쫓는 자들이 있다. 마음의 평화 하나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뒤쫓는 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찾아 숨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이런 거예요. 큰 빚을 진 거예요. 사채를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날마다 도망 다니잖아요.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아빠다 전화하거든. 아빠 없다 해라. 어디 갔다 해라. 이렇게 거짓말 시켜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엄마 어디 갔다 없다 해라. 이렇게 늘 저에게 엄마 없다 해라. 알았지? 어디가 옆집에 가 있는데. 이렇게 절박한 거예요. 뒤쫓는 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진하여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도 마음 두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진하여 쉴 수 없는, 그 어느 곳에도 힘이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딱 숨죽이고 저수가물로 대가리 팍 숙이고 있어도 혹시나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 있네, 잡혔다이 이렇게 할까봐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얘기합니다. 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야 양식을 얻사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하여 뭘 해야 되냐? 광야에 나가야 되는데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써야 내 입에 밥 한 술 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 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얼마나 굶었던지, 얼마나 음식을 못 먹었던지 굶주림의 열기래, 열기. 그래서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건조한 날에 기근 가운데 바짝 마른 농작물처럼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 여러분 그 기아 아이들 보면 바짝 말라서 피부가 새까맣게 되죠. 그렇게 그냥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밥조차, 입에 들어가는 밥조차, 여러분 이미 혓바닥은 쩍쩍쩍 논바닥처럼 갈라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어. 대적들이 시온에서부터 분열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이나이다.
여러분 유분 대적들이 부녀와 처녀들이 성착취가 일어나. 잡히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 여성들은 이렇게 성착취에 성노리개로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권이 짓밟히고 그리고 성폭력이 난무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어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기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경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였나?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뭐하죠? 자기들을 구원해 주죠. 마치 강력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적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자기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보호가 되어줘야 될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에게 구걸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대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삭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맷돌을 돌리면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맷돌 돌리면서 마치 삼손처럼 그렇게 거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심한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 얘기는 뭐냐? 미래 세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이 미래 세대가 완전히 짓밟혀 버린 거예요.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이러면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어디에서 마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성문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모든 마을에서 일어난 마을 해관과 같은 역할을 이 성문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쫙 모여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재판이나 가르침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뭔가 새로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장로들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길을 가르쳐 주는 모든 스승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졌다고? 가르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만한 이 어둠을 뚫고 이 위기를 뚫고 앞선 한 사람 바라보면서 뭔가 모델을 삼아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이 모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정신적인 치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며 소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삭제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그쳤다. 기쁨이 그쳤다는 것은 기뻐야 뭔가 의욕이 생기는데 기쁨이 딱 사라지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모든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서 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슬픔으로 잠겨져 버려요. 이것을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 나라 집단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완전히 걸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나라 전체가 정신병원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17절에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그래서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마음이 상하면 그 병을 누가 고치겠느냐? 마음에서 병이 고쳐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상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기는 뭐가 없냐?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냥 깜깜한 거예요.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시온산이 황폐가 되어 있다. 이 시온산의 마지막 정신적인 이스라엘의 지주입니다. 마지막 정신적인 보류예요. 보류. 이것이 어떻게 됐냐? 황폐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을 오늘 시온산, 하나님의 산이 황폐해진 것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그 안에 넣어나이다. 여러분 아가스에 보면 담장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죠. 이 여우는 사단을 얘기하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여우가 논다.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0%예요.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던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예레미야가 5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애굽 사람하고 손잡았던 거예요. 아수르 사람하고.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게끔 자기를 도와주게끔 아수르가 도와주게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누구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은 곡창지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 아수르의 대제국 거기에 그늘 아래 들어가면 콩고물이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밥풀이라도 얻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친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양식으로 배불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닌 애국과 에스루 사람으로 그들의 공고번을 삼았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그 나라가 그 기업이, 그 회사가 나를 먹이고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 알바는 그것이, 그 기업이 나를 먹고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그래서 조상들은 범죄하여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 저주를 유산으로 상속한 거예요. 부모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산으로 저주를 물려주면 안 돼요. 내 한 세대로 끝나야 되지. 내 한 세대로 마무리돼야 되지.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것은 그것은 부모가 할 짓이 아니에요. 부모가 많은 빚을 남겨두고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빚을 떠안고 여러분 평생 그 빚에 노예가 되어져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자, 자녀들에게 무엇을? 저주를 유산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예전에는 자기의 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에베드인데 노예를 얘기합니다. 자기 집의 노예가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도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결국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영화가 끝이 났어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영화 마지막에 되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름이 쫙 나오죠. 영화가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그냥 영화가 끝이 난 거예요. 인생이 나라가 그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 가능성 0%에서 예레미야가 부르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읽었던 그 마지막 노래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마지막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애가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부른 마지막 노래의 가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여러분 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러분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땅에서는 어둠이 그의 모든 것을 덮고 가능성은 없지만 그의 눈을 어디에 보고 있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의 눈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소망, 희망, 기대 이런 단어들은 이미 삭제된 지 오래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내 인생은 어둠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노래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가능성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첫 번째 노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보좌라는 것은 통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우리의 나라는 멸망이 없지만 여전히 뭐는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보좌의 통치가 내 인생 모든 삶의 영역은 깜깜하지만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새로운 0%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시발점이란 것이죠. 시작점이란 것이죠. 출발점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오래 버리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버리심. 결국은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는지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잘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두 가지를 딱 예레미야에서 소개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애국과 아수르와 악수한 것, 그들을 통해서 배불리고자 했던 것,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그들이 생수에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아수르와 악수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다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을 지킨 거예요.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한 거예요. 애국과 악수하고 아수르와 악수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웅덩이를 그들이 팠던 거예요. 자,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내가 웅덩이,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깊이 있게 파고 물을 가두려고 비가 올 때, 그리고 홍수가 질 때 물을 잘 가두려고 이렇게 팠는데,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야.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30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아낌없이 부숴요. 아낌없이 부수는데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잘 보십시오,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데 어떤 일이 벌이냐?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웅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터진 웅덩이일 뿐만 아니고 거기에 물을 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웅덩이에서 내 스스로 물을 떠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 웅덩이를 파도 스스로 웅덩이를 깊이 있게 파서 가뭄이 와도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0%의 가능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21절과 22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돌아갈 뭐도 없어요.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내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서 부서졌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빠졌던 것처럼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빠진 것처럼 내 스스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제발 좀 와주세요. 이렇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주님께서 돌이켜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소서. 이 옛적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옛적이란 것은 뭐가 있냐? 다윗 시대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의 초창기 시대와 같이 해줬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큽니다. 자, 그러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예레미야가 부른 마지막 노래의 핵심은 딱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들을 회복 가능성 없는 0%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되더란 것이죠.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아요. 자비, 인자, 헨나, 헤세드. 여러분이 잘 아는, 항상 많이 하는 헤세드. 예?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바람, 열심, 사랑, 친절, 인자, 긍휼, 자비, 박애. 나쁜 의미로는 시기, 질투, 비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질투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는데 아내가 바람 피는데 질투 안 하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짜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고? 질투해야죠. 질투.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 이렇게 단어들이 자비, 긍휼, 한글 번역될 때는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히브리 단어는 각각 다른 단어들이에요. 하말, 하난, 누드, 누드, 슬퍼하다. 그리고 이게 람, 하시드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긍휼로 가득 들어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것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번역은 그냥 자비, 긍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의 단어들은 다양한 다른 단어들이에요. 요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왜 그러냐? 왜 긍휼을 호소해야 되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하기 때문에 무궁한 거예요. 무궁하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마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원히 진멸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 능력,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호소하는 무궁한 거기에 긍휼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 긍휼을 성경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크대요, 긍휼이. 크대, 작은 게 아니에요. 긍휼이 엄청 큰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나? 버리지도 아니하셨나요? 하나님이 안 버린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 크신 긍휼 때문에 주는 은혜로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긍휼이 풍성하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하다? 풍성하대. 풍성해요. 호세아 11장 8절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처럼? 불처럼. 그래서 긍휼을 호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이 붙어요. 불이. 하나님은 높이 계신데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는 불이 있다 그래요. 이사야에서 불. 그래서 이 불이 뭐냐? 이 불이 긍휼의 불이에요. 긍휼의 불. 불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불이 붙는데 이 불이 긍휼의 불이 확 붙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색깔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요. 청옥 같고 백옥 같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녹보석 같고 이 녹보석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으로 들리냐? 녹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녹색이 뭐냐? 녹색이 긍휼의 색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긍휼로 보이는. 그래서 그 안에 백옥 하나님의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붉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게 녹보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면 사람이 느끼는데 뭐가 보인다. 그래서 녹색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느낄 때 여러분 녹색을 딱 보면 마음에 뭐가 딱 느껴져? 편안하잖아. 아무리 큰죄 어려운 죄지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돼. 이게 뭐냐? 긍휼의 불이에요. 긍휼. 이 긍휼의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 호소하라. 긍휼에 딱 호소하면 뭐가 탄다고요? 긍휼의 불이 타는 거예요. 긍휼의 불이. 긍휼의 빛이 녹보석의 빛이 촥 비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서. 그래서 이 긍휼은 출발점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인자와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천상의 회의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그가 친히 눈으로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에 호소하며 그의 노래, 슬픈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노래를 읽는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긍휼에 호소하도록 그의 노래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래서 긍휼이 주의 많은 긍휼이 무궁한 긍휼이 큰 긍휼이 불타는 긍휼이 활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남편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국적도 버리고요. 다 버리더라. 정말 아지매가 미치니까 진짜 바람이 났는데 여러분 남편 다 버리더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새끼도 버리더라. 기가 막혀. 그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긍휼의 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긍휼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지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뒤 사방 다 팔방 맡겨서 도와주는 일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워져 있는 희망이 글씨가 다시 새겨지고 삭제되어 있던 소망의 이 단어가 다시 기록되어지고 사라져버린 기도의 단어가 다시금 돌판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에 호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힘도 없어요. 나에게는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의 그 속사정을 주님 앞에 하려며 겸손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과 같이 뭐가 오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이야기와 긍휼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때를 따라 여러분의 때에 지금 내 막혀있는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이 뭐 해준다고요?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도 이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갖다가 다윗은 뭐라고 하냐? 은혜를 쌓아놨다. 이렇게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놨대요. 쌓아놨고 뭐하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주님이 창고에 잔뜩 쌓아놨는데 누구에게 주려고? 주님께 피하는 자,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창고에 잔뜩 쌓아놨대. 그래서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은혜가 어찌 큰지요.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이죠. 기적을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긍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쌓아두신 은혜 창고에 많이 해놨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의 창고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하냐? 긍휼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의 진노 때문에 주님 앞에 화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오는 정말 매력 없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짜증만 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사랑할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나 주님 싫어요. 주님이 귀찮아요. 짜증나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 신경질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기도하려고 하면 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설교 드리면 더 짜증나고, 화가 불붙은 장작더미처럼 내 가운데 활활 타요. 싫어요.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참말로 이래요. 내게 사랑할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사랑할 마음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불이 붙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진짜 조폭보다 더 못하십니다. 조폭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조폭보다 못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했는지 모릅니다. 조폭보다 못하신 하나님, 의리도 하나도 없는, 쥐뿔도 없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내가 젊은 시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배신을 땡기고 섭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세월들을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랑이 타지가 않다. 언제부터? 사랑할 마음 주세요. 주여 내게 주님을 새롭게 사랑할 마음 주세요 하면 여러분 가운데 식어진 가슴이 새롭게 확 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인데 왜 은혜냐? 여러분 원래 이 긍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다른 번역들에는 다 긍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개역개정 성경이 별로 안 좋아요. 예전에 한글 개혁이 훨씬 낫습니다. 긍휼. 공동번역도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기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좀 점잖은 말로, 요거는 조금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는 것이 훨씬 피부에 와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냐?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을 건져주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건져져요. 이 사랑이 내 속에 불타올라야 돼. 그래야 건져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떤 자들을 주님이 높여주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 앞에 응답하리라. 뭐한 자? 그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리.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환난 당할 때 가만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환난 당하면 가만히 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웅덩이를 팔고 하니까 주님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그를 건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주님 좀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그 마음 제발 좀 돌이켜 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해주시고 옛적과 같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너져 있는 회복 가능 0%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애잔한 그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긍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무너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어두운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주의 빛이 비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고보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기 이름 넣어서 재헌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하겠습니다.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동호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사방 팔방 좌우 둘러봐도 아버지 그 어느 곳에도 아버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방법을 모르겠나이다. 아버지 지나온 세월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며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웅덩이가 터져버렸나이다. 아버지 터진 웅덩이에 고여져 있는 그 물도 저도 아버지 하나님 마실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릇들도 다 깨어져 버렸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나의 힘을 초과했습니다. 나의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긍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자비하심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베푸시는 은총만 바라봅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긍휼 베푸실 힘을 아버지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고에 쌓아두신 그 창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식어져버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무너져버린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부서져버리고 짓밟혀버리고 끼어져버리고 아버지 땅패당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에 아버지 하나님 끼어져버린 난파선처럼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몸은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도 없고 아버지 준비해놓은 미래도 없고 아버지 체력도 없고 오직 내게 남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내게 남은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고 주님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아버지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예측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에 난파선처럼 하나님 배에 실어져 있던 곡식도 무역할 수 있는 많은 재원들도 하나님 내가 당장 먹어야 될 양식들까지도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에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불붙은 집에 아버지 하나님 놓아놓고 나온 것처럼 나의 집이 활활 타서 눈앞에는 죄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무런 기대라, 소망,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무너졌던 사랑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영광의 보호자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목소리도 믿음의 목소리, 부르짖는 목소리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하신 무궁하신 크신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주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작은 정성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담아 예물에 올려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펌퍼지라면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을 믿음으로 믿고 마중물을 붓사오니 하나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메마른 골짜기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들의 메마른 사막에 강들이 흐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늘의 풍요와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산업들이 아버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헌금하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꼭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에 그들의 이름도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와 고등학교 다니며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학문의 10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꼭 돌이켜 주님 앞에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산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 이 약속을 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인내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며 평생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호와의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가능성이 없는 그 0%의 인생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실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섬기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